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레아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걸 보았죠? 4명의 아들들을 축복했어요. 그 축복은 보면 유다를 빼고는 르우벤과 레위와 시몬과 레위에 대한 축복은 저주였죠. 저주, 거의 저주 같은 예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것은 위장된 축복이었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안에 보존되고 번영을 다 누렸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런 자질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사람들로 인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을 잘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자, 이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아들들에 대한 이제 야곱의 축복을 살펴볼 터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죽어가는 야곱이 400년 후에 이 12아들의 후손들이 각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를 미리 보고 성령 안에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아의 다른 아들들이 있었죠. 2명의 아들이 더 있었죠. 그 2명의 아들들은 9번째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레아의 아들들을 먼저 축복을 해요. 그 중에 이사갈이 형이고 이제 스불론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사갈이 아니라 스불론을 먼저 축복을 해요.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이사갈보다는 스불론이 더 우수했습니다. 스불론은 원기왕성하고 번영을 누리는 반면에 이사갈은 게으르고 좀 기력이 모자라며 굴종하는 지파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을 때 땅을 분배받을 때 스불론이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죠. 그때에 스불론은 군사를 보내는데 이사갈은 군사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후에 이제 요단 서편 지파들 중에 요단 동편 지파들 3지파가 있고 서편 지파들 여러 지파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지파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들의 군사들은 용맹하고 경험이 많은 군사들로 이 명성이 자자했어요. 자, 이제 야곱이 스불론을 축복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그런데 보시면 해변이라고 했는데 경계가 사실 스불론이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은요. 해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하고도 상관없고 지중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시오. 지중해를 경계로 하는 지파는 아셀 지파, 그 밑에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스불론의 오른쪽에 있는 지파는 납달리 지파죠. 밑에 있는 지파는 이사갈 지파고. 그러니까 이 지파들로 다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변이 그의 경계가 될 것이냐. 시돈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이 스불론 지파가 지중해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돈,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인데 여러분 성경에 베니게라고 나오는 게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는 엄청난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니발 장군 있는 그것도 페니키아예요. 해외 식민지입니다. 그곳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들과 무역을 해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양날의 칼입니다. 좋기도 하지만 나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돈에 생각해 보시면 이세벨이 시돈 여자였죠. 시돈 왕비, 아합 왕의 부인. 그때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것이 들어왔습니까?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더럽혔습니까?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암시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대체로 스불론에 대한 예언은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갈이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거기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는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눠져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이 서쪽에 보면요,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을 기준으로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누어집니다. 그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누어 있는데 하부 갈릴리에 이사갈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부 갈릴리의 그 이사갈의 그 영토는요,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기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사갈은 비록 강한 나귀라고 할지라도 그는 꿇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일하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꿇어 앉아 있거나 나귀가 누워 있다는 것은 일하기 싫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좋은 땅만을 바라보고 거친 땅을 개간하거나 더 진출해서 어떤 진취적인 모습을 갖지 않고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힘센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굴종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이사갈은 어떤 편안한 굴종을 원한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적으로는 적당히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영광스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요, 운명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너의 기질은 게으르고 굴종적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이사갈 지파의 죄성은 사실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냥 그것이 이사갈 지파에 두드러질 뿐이에요. 이 게으르고 굴종적인 모습이. 자, 그러면 이사갈에게 야곱이 이 예언을 할 때 무슨 마음일까요?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이 예언을 들으면서 이사갈이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겠어요, 아버지가. 이것을 듣고 경고로 여기고 자기에게 있는 이 죄성과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영광스럽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이사갈 지파의 역사를 보면요,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야곱이 예언한 것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사갈 지파라고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사갈 지파를 칭찬하는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사기 5장 15절에 보시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드보라 기억하시죠? 여선지 드보라.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갈도 항상 게으르거나 굴종적인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전쟁에 함께 했던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보시면 다윗의 군사들 중에 이사갈 지파의 훌륭한 지휘관들이 200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지파라고 다 게으르거나 굴종적이거나 이런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막 축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되게 이름난 어떤 예언자 이런 사람들 있죠.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것을 예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행동을 해요. 그 뭡니까? 상당히 운명론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사갈이 자기의 죄악된 성품과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비단 이사갈만의 문제였겠습니까? 모든 자식들이 다 그러기를 원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더 했잖아요. 그런 자식들도 다, 그런 지파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기를 바랬죠. 그리고 이제 18절은 이제 단을 축복하고 난 후에 나오는데 이 18절은요, 야곱의 기도예요. 간구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간구를 하죠. 자기 자신이 이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자식들을 위한 간구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에는 양면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저주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한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이 아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 자식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 간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질과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기질이든지 어떤 능력이든지 모두가 다 영원한 운명을 영원한 행복의 운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함을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이것에 힘쓰라는 겁니다. 자기 죄성과 싸우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지 운명론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운명은 뭐라고요? 영원한 행복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이게 뭘로 바뀌어져야 됩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나님 은혜로다. 얼씨구나 좋다. 영원한 행복이로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노래해야죠. 언제까지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러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운명론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뒤바뀌었는데 언제까지 그 자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점집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운명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짜거나 모르는 거예요. 점집을 들락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변함없는 약속이 있는데 귀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굳이 점집에 다니지 않아도 자기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 한탄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신세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어렵지만 견디고 이기십시오. 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기쁨과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의 요구는 늘 있어요, 늘. 근데 거기에 굴종하면, 거기에 따르면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뭔가 좀 더 낫고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편하지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불편하고 영광스럽지 못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긴 것을 이 세상에서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죄악된 민족을 멸하고 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정복해야 될 그 영역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들,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습관들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첩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을 축복하는데요. 아내의 자식들을 먼저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 첩의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또 다른 아내인 라헬의 자식들을 축복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조가? 축복의 구조가? 아내의 자식들이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고 첩의 자식들은 중간에 있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 첩의 자식들이라고 뭐 먼저 안 해주고 그러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차별 대우하냐,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첩의 자식들이 약하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강한 지파들이 이 약한 지파들을 둘러싸고 있고 보호하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지체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합니다. 이렇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강한 자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사랑으로 종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첩의 자식들 중에 첫 번째 자식은 단입니다. 단. 예.
단은 첩의 자식들 중에는 으뜸이에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 지파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전투원들을 소유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면요. 거기 보면 해안 평야 있죠? 지중해 해안 평야 남부 쪽에, 그 서남부 쪽에, 거기에 보면 지중해 해안 평야 위에 단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블레셋 족속의 머리에 단이 위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못살게 구름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삼손의 시대에 와서, 단지파 삼손의 시대에 와서 삼손이 단지파를 구원하죠. 근데 이 삼손이 죽고 나서는 또다시 이 블레셋의 압제에 견디지 못하고 단이 그 분배받은 땅을 지키지 못하고는 그곳을 일부가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저기 북쪽 위에 올라가면, 가장 북쪽에 올라가면 라이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땅인데 그곳을 아주 잔악하게 공격해서 빼앗습니다. 그 빼앗은 것은 좋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단지파가 너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게 되겠지만 미가의 그 제사장을 그들이 데리고 가서 미가가 만든 그 우상과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만의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단지파가 심판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심판은 아마도 이 삼손의 활동에 관한 암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독사에 비유되잖아요. 이 독사는 여러분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죠. 안 보이게 그 매복에 숨어 있다가 물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매복에 능하고 야습에 능하고 기습에 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파예요. 단이. 그래서 이제 침입을 당하면 아주 치명적인 그 반격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독사는 항상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18절에 보면 야곱이 이 양면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잖아요. 물론 비단 단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모든 지파들을, 요셉 지파도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다음은 갓, 아셀, 납달리, 이 첩의 자식들 차례로 이제 축복을 받는데요. 갓에 대한 예언을 히브리어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면 재미가 있어요. 가드, 게두드, 예구덴누, 베후, 야구드, 아케브. 새로운 언어가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드, 게두드, 예구덴누, 베후, 야구드, 아케브. 이게 가드라는, 갓이 가드거든요. 가드의 자음이 모음만 바꿔서 4번이 반복돼요.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뜻은 뭐냐면 갓은 추격자들의 추격을 받으나 그는 그들의 발꿈치를 추격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을 분배를 받았는데요. 갓 지파의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요. 갓 지파의 아래에는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옆에 보면 누가 있어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위로 가면 다메섹에 있는 아람,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면 아수르까지, 아시리아 제국, 나중에 제국이 되는
이 민족들이 계속해서 치는 겁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항상 공격에 대비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갓지파로서는 이 큰 강성한 민족들과 전면전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게릴라전을 아주 잘하는 그런 지파예요. 이 갓지파에 들어오기는 쉬워도 쉽게 나가기는 어려운 그런 전술을 펼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러분, 아셀이 받은 땅은 갈릴리 상부 갈릴리의 서쪽 평원지대, 악고 평원이라고 하는 그 평원지대와 그 상부 갈릴리의 이제 거기가 고지대거든요. 고지대에서 이렇게 구릉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 구릉지대, 거기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내려오는 거기까지가 아셀이 받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수량이 많고 강수량이 많아서 아주 물이 풍부하면서 그 골짜기로 내려오는 물들을 통해서 그 구릉지대가 아주 비옥한 땅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런 좋은 진미들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해안 평야는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지키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해안 평야는 항상 지키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위로는 뚫려 있고 옆으로는 바다로 뚫려 있고 그리고 아래 위로 길쭉한 땅입니다. 그게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웬만한 실력이 없으면 여기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사시대까지는 아셀이 이곳을 점령하지를 못해요. 그냥 그곳에 가서 사는데 섞여 살아요. 그래서 이 아셀이 진상한 왕의 진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 가지 않고 가나안 왕들에게 진상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땅을 모두 정복했을 때야 비로소 아셀이 그 분배받은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셀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다 이 지중해 해변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했죠. 기록에 보면 애굽이 해변길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해변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사시대 때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곳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윗의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받은 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납달리는 상부 갈릴리 고지대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사슴같이 빠른 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첩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북쪽을 보면 경계가 모호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들의 그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는 암사슴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비유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라헬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인데요. 먼저 형 요셉을 축복하고 베냐민을 축복하는데 요셉에 대한 축복이 5절이나 길기 때문에 베냐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비록 작은 지파지만 군사적으로는 능력이 컸어요. 먹이를 찢어버리는 늑대로 묘사가 되죠. 실제로 베냐민의 용사들은 이 왼손잡이 물맷돌 명사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도 잘 다뤘어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 때 뛰어난 사사가 있었는데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 사사가 단신으로 에글론 왕,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단신으로 가서 칼로 찔러 죽였죠. 그리고 또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아직 요셉이 남아있지만 저는 이 야곱이 각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각각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는 보면은 각각의 독특한 기질과 성격과 배경과 능력과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독특함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 뭉그러뜨려서 한 사람의 목사님이나 한 사람의 뛰어난 어떤 그 교인들을 다 닮으라고 하지 않고 다 각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통일성도 가지고 계시죠.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같은 교리를 가지고 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먼저 야곱은 요셉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요셉이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요셉의 가지가 정원의 담장을 넘어가는 것으로 묘사됐다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 사람들의 생명만 살린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기근으로부터 목숨을 구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 담장을 넘은 가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 과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풍성함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합니다. 요셉 많은 고난을 겪었죠.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아서 또 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고 또 총리가 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견제를 했겠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선조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또 자기에게 주었던 그 꿈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요셉에게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도 이러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양면이 있는 거예요. 고통과 또 그 적들의 공격과 이런 것을 다 겪으면서 또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양면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 요셉이 승리할 수 있던 그 요인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묘사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
엘 샤다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셉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엘 샤다이를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은 약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변함없는 안전함으로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히 의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하죠. 그래서 사람은 최대한 신뢰하려고 하되 의지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가장 심플한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되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크게 의지하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유학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항의 비슷한 것을 하셨다고 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드시고 또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시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의지할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죠. 그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언제나 기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야곱은 평생 좋은 목자였어요. 평생 좋은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평생 양들을 잘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 자기의 경험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셨어요.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여러분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따라가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 혹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혹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음성을 자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만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잃은 양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여러분을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목양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네 번째로 요셉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늘 이런 복들 가운데서도 늘 고통과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국 완전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여러분을 위해 흘리셨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릴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영원한 운명,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의 운명을 받은 사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영원한 복의 수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새롭게 감격하고 새롭게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